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한결같은 마음 더하사 한결같은 마음 더하사 주의 이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고등부를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희를 만나주세요. 2021년에는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잠잠하여지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세요. 새로 올라온 1학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시고 2021년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등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아멘.
네, 우리 새해 첫 예배인 만큼 서로 좀 시작이 조금 방송이 끊기고 조금 우여곡절 있었지만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새해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혹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이제 마이클 샌델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매개로 사업을 하는 몇 가지 경우를 소개를 합니다. 보통 이제 사업을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회사가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고객한테 이제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요. 책의 저자가 문제 삼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에 대한 것을 장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재밌는 예로 미국에는 새치기 비용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 지금 뭐 예를 들어 로또를 사야 되는데 로또 줄이 너무 길어서 어떤 한 사람한테 돈을 주고 대신 서달라고 하는 그 새치기 비용.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이제 돈으로 주고 팔고 하는 그런 행위인 거죠. 이런 경우 말고 우리가 쉽게 또 경험할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곁에 완전 너무 익숙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예가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그 염려와 걱정, 불안 때문에 이제 그것을 재화로 보험회사들이 이제 장사를 이제 하는 거죠. 내가 어떡하지?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자동차 사고 나면 어떡하지? 장래가 나면은 그 비용은 여행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비싼 핸드폰을 떨어뜨리면 그 액정 수리값 어떡할 거야? 이런 어떤 걱정과 불안 때문에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세상입니다. 저도 그런 불안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을 하고 실비보험, 뭐 건강보험에도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어쩌면 불안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안 속에서 우리가 안정을 찾고자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요. 실제 서점에 가보면 항상 베스트셀러 순위에 딱 봤을 때 항상 있는 책들이 이제 자기계발서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의 이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하면서 계속 나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 하는 그런 어떤 강박에 이제 사로잡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심리적인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오늘날 성인들도 이제 불안 증세가 있는데 하물며 몸과 마음이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오죽할까 싶습니다. 이들은 특정 상황이나 이유로 인해서 뭔가 불안해하곤 하는데 그 불안한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보통 이제 뭔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경험하게 될 경우에는 그 심리적인 위축 때문에 엄청 불안감에 크게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되게 이름 어렵죠?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불안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창세기 한번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말씀은 너무 익숙하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새해부터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다짐하면 항상 시작하는 게 창세기고 마태복음이잖아요. 거기만 이제 닳고 그 뒤에는 이제 깨끗한 게 보통 제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창세기 말씀 보면은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뱀의 유혹에 의해서 불순종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장면을 생각해보면 기억이 나시나요? 그 다음 장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본인들이 발가벗은 걸 깨닫고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서 이제 그러고 있었죠. 그 다음 장면.
여기가 그 다음 장면이 이제 포인트인데요. 그냥 옷을 갈아입고서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왜 듣지 않았을까 막 자책하고 내가 이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자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몸을 숨겨 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서 숨은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이 죄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죄라는 게 우리가 되게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불순종한 걸 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와닿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행동을 우리가 죄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 죄라는 것이 결국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관계의 단절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살게끔 만드셨는데 그 불순종함으로써 만드신 하나님을 피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관계의 단절이 일어난 거죠. 이런 관계의 단절은 결국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숨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혼돈과 공허 그리고 불안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지구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좀 단순했어요. 창조론 아니면 진화론. 창조 아니면 진화. 그래서 종교계와 과학계의 어떤 대립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이 창조론 안에서도 여러 갈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전부 다 정답이다 알 수 없죠. 저희의 영역이 아니니까. 근데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성경 문자 그대로라면 지구의 나이는 6,000년에서 10,000년 사이입니다. 되게 짧죠? 성경 문자 그대로라면. 근데 이제 과학적 근거로 얘기했을 때 지구의 나이는 이제 지구학 공부하면 막 배우잖아요. 45억 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이라고 불리는 진영에서는 젊은 지구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반대로는 진화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유신론적 진화론. 되게 창조론 안에서도 되게 이제 신학자 아니면 여러 사람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막 하는데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무엇이 맞고 틀리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창조론에 대한 그 공통점,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동일한 고백입니다. 창세기 1장이 참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저희가 막 성경책을 펴서 가장 먼저 보이는 그 창세기 1장이 정말 심플하지만 가장 어려운. 왜냐하면 태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크게 막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이유는 그거예요. 그냥 좀 이상한 거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6일이라는 저희가 24시간 곱하기 6, 그 6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단번에 만드셨나? 뿅 하고 만드셨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 1장이 쓰여진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처음 세상이 만들어질 때의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할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혼돈, 공허, 어둠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그 태초의 땅이 매우 무질서하고 소망이 없는 상태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세상의 모습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오직 어둠만이 깊음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깊음이라는 게 좀 되게 어렵잖아요. 뭔가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저희도 상상해 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 깊음이라는 것을 성경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시면, 깊은 바닷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냥 저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깊은 시면, 아무것도 텅 비어있는 그 땅, 깊은 바다 위에 어둠만 깔려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돌아다니시다가 하나님의 그때에 생명을 창조하시고 어떤 질서를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개입이 없는 곳에는 오직 혼돈과 공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곳에는 참 아름다움, 참 기쁨, 참 소망,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 영혼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인데요. 즉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없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은 죄에 노출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 혼돈과 공허 가운데 무질서함과 황폐함 가운데 놓이게 돼서 그 죄에 대해서 되게 무뎌진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하는 이 말과 행동,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취하는 말과 그 제스처 행동들이 죄인지도 모른 채 반복해서 계속해서 저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따르는 그 가치는 어떤 빛, 사랑, 생명이 아니라 쾌락, 욕망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는 게 뭐야? 성경을 읽고, 뭐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배우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한 책이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계속 내 스스로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 뭐가 있으라 만드셨는데 6일째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유일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그냥 다른 창조물들 뭐가 있을까요? 뭐 동물, 식물 뭐 이런 거는 그냥 본인의 본능대로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걸 가능한 존재는 이제 사람, 인간이라는 것이죠. 오직 인간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상태를 혼돈 그리고 공허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혼돈은 이제 영어로 하면 formless, 형태가 없는 그런 상태, 정돈되지 않은 무질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허는 이제 empty, 텅 빈, 비어버린, 황폐한 뭐 이런 상태를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기 전 태초의 모습은 황폐하고 생물이 살만한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그런 무질서한 상황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지 않고 그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땅,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이제 뒤덮여 있을 때 하나님은 영으로 그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시다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생명을 만드심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우주 관련된 만화책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우주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뭔가 이렇게 되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지난주 어른 예배에 들으셨나요? 그 유은성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이야기하시다가 몇 가지 예를 들어주셨던 게 제가 딱 기억이 나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공기의 비율이 산소가 뭐 21%고 그리고 나머지가 질소로, 그 질소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체들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0. 몇 프로만 바뀌어도 사람이 숨쉬기가 어려운 환경이 된다고 해요.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의 비율을 계속해서 그 상태로 유지가 되게끔 하고 있는 그 질서, 이게 뭘까 싶은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지구의 무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지구가 뭐 약 6kg 곱하기 10의 24승. 그러니까 뭐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무게인데 이 질량 덩어리가 그 태양계 안에서 그 뭐죠? 수금지 화목토 천의 명 빼고 그 이렇게 중력으로 인해서 이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태양을 계속 돌고 우주 공간에 이렇게 떠 있어요. 그 질량 덩어리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이제 설명하고 이렇게 뭐 상상할 수 없지만 어떤 질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기로는 그런 질서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는 이처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에 의해서 소중하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선생님들은 직장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시작된 질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나눠주고 함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는 그런 삶, 그런 하나님의 질서이자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행동, 액션이 아니라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은 빛이었는데 세상을 밝게 비치는 빛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짙은 어둠도 가장 흐린 불빛에 의해서 걷어지는 법이다. 하나님은 친히 세상에 빛을 만드심으로 어둠을 걷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이 하신 생명의 말씀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밝히 비추시는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떤 가치를 따라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해 허덕이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참된 질서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말씀을 채우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인애와 긍휼,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2021년 우리의 삶을 좀 더 밝은 곳으로, 이전보다 더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특별한 피조물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익교회 고등부 모든 지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씀으로 또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새해를 보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불안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의 빛으로 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심을 우리의 마음의 돌판에 새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봉헌 시간입니다. 계속 이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봉헌하실 분들은 홈페이지 참조하셔서 봉헌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잘 모아두셨다가 우리 오프라인으로 대면하게 예배 드릴 때 봉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용하옵소서.
올해부터는 봉헌 기도를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봉헌이 사실 저희의 뭐 작은 물질만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기보다 우리 다 같이 모든 지체가 한 마음으로 같이 공동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어느 때나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때 저희의 죄를 기억치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그래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 사랑으로 품는 홍익교회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가 한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의 봉헌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1월 첫째 주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총무 선생님 오셨는데 광고 제가 그냥 할까요? 총무 선생님 오셨는데. 네, 광고하겠습니다. 1월자 생일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파일이 날라갔대요. 제가 구두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1월 1일 최윤정 선생님 계시고요. 와, 이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1월 9일에 서소민 선생님 또 계세요. 와. 되게 톤 다운 낮은 와. 그리고 신한경 1월 11일, 그리고 황호연 선생님 1월 27일, 그리고 박예승 고3 친구죠. 1월 30일 생일자 있습니다. 우리 이 친구들 지금 우리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함께 노래 불러주면서 네, 부르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이 5분의 이름을 여러분으로 호칭해서 여러분 두 분 부르는 총 5명이어서 그러니까 힘드니까 여러분으로 한번 하고 이 두 분이 이제 이거 대표로 끄시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네. 예진쌤이 탬버린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네. 우리 신나게 축하하는 마음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꽃갈 모자가 참 잘 어울리는 두 분이신 것 같아요. 네, 1월자 생일자들 축하드리고요. 다음 광고
다음 광고입니다. 다음 광고. 새로운 선생님과 고1이 있는데요. 이게 안타깝게도 사진이 준비되지가 않았어요. 일단 구두로 일단 전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고 다음 주에 제가 사진 준비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선생님은 노차영 선생님. 나오셨어야 되는데 오늘 그죠? 그리고 고1 친구들은 신온유. 네? 백유. 가장 중요한 분을 얘기를 안 했네. 백유빈 선생님 잠시 나오시죠. 나오시죠. 지금 친구들도 어색할 수 있으니까 이제 본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번 잘 부탁합니다. 마이크의 지인은 본인이다 이제. 올해부터 고등부 선생님으로 섬기게 된 백유빈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유빈 선생님이 이제 오늘부터 계속 저번 주부터죠. 계속 찬양팀 보컬로 네, 같이 함께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고1 친구들 신온유, 이서연, 최현수 그리고 신한경 맞죠? 이 네 친구가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어떤 친구인지 아마 이미 고등부 언니 오빠들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다음 주에 한번 사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고요. 우리 고등학교 네, 2학년, 3학년 언니 오빠들도 한번 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먼저 한번 이렇게 연락도 한번 주시고 잘 올라왔다, 우리 친해지자 이렇게 넌지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2021년 반편성 안내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편성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양선소미 우리 반 이름은 계속 소연쌤 너무 편파적으로 본인 반이라고 지금 어디였죠? 어디였죠?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자꾸 사라지는. 네. 양선소미, 제가 구두로 하겠습니다. 양선소미, 서소민 선생님 반에는 이제 부선생님으로 박소연 선생님 계시고요. 3학년에는 임진영, 이소원, 그리고 2학년에는 강수민, 그리고 현수미, 그리고 1학년에는 신온유 친구가 있습니다. 박수! 잘 부탁합니다. 서소민 선생님. 네. 잘 들으세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반이 누구지? 나왔다. 그 상호 선생님 반. 창호 사랑반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홍창호 선생님.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부담임 선생님이 두 분이나 계세요. 훌륭한 반입니다. 김예일, 박준영 선생님. 그리고 3학년에 황종민, 양윤경. 지금 제가 선생님들이 부를 때 달강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막월 인천강 맞죠? 박월 인천강 이름 맞죠? 네. 그리고 2학년에 오태성 그리고 김채연 맞죠? 그리고 1학년에 이서연. 네. 창호 선생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유상대 지금 우리 오늘 방송으로도 너무 수고해 주시는 우리 상대쌤. 역시 편파가 가득한 고등부. 담임 선생님은 최상대 선생님, 부선생님은 백유빈 선생님, 그리고 3학년에 김민재, 김승민, 박원희, 그리고 2학년에 인재원, 정혜미, 그리고 박예은까지. 와, 상대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셨어야 됐네요. 이분은 오셨어야 됐네요. 희락차영 쌤반. 제가 막 이게 한 번씩 돌아가는구나. 근데 오히려 예일 쌤이랑 주영 쌤반 조용히 있는데 여자 선생님들이 아주 분위기 있게 해주셨어요. 어제 이제 수미랑 만나다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희락 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가지고 차영쌤 반입니다. 담임 선생님 노차영 선생님, 그리고 부선생님은 뒤에서 탬버린 치시던 허예진 선생님, 그리고 3학년에 현민수, 박예승, 2학년에 홍윤서, 인지혜, 그리고 1학년에 최현수까지 희락쌤 또래. 차영쌤 반 박수로 우리 잘 부탁합니다. 네. 네, 저희가 반이 원래 9개였다는, 재작년까지 9개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는데, 이번에는 이제 4반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서 원래 소수정예가 더 끈끈한 거 아시죠? 네, 소수정예로 더 끈끈한 한 해 보내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안내해야 될 게, 저희 큐티반이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준영쌤 뒤에서 되게 소극적으로 혼자 이렇게 박수 치고 계시는데, 네, 준영쌤이 큐티반을 이제 담당해 주실 선생님이시고, 이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이제 카톡으로 이제 준영쌤이 뭐 줌으로 우리가 똑같은 시간, 어떤 신앙의 습관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이제 준영쌤이 매 주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줌 링크를 올려주시면 이제 접속해서 함께 준영쌤과 큐티 짧고 굵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실시간 예배로 이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밤 모임이 또 있습니다. 밤 모임 이제 주 월 2회, 보통 첫째 주랑 셋째 주로 이제 고정으로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광고하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고요. 그래서 1월 달이 총 5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2주차랑 4주차, 1월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1주차, 3주차 때 밤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모임도 동일하게 줌으로 진행하고요. 지금 또 줌이 그 무료 기본 계정도 무제한으로 풀어줬어요. 네, 지금 무료 계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 계정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시면 이제 아이들 들어와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삶 나눔하고, 네, 그렇게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예배위원은 이렇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홍창호 선생님 기도자이십니다. 또 이거는 매주 광고 드리면 되는 거죠? 네, 매주 광고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들께는 이제 개인적으로 광고 드리는 것은 아이들 신상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총무 선생님이 올려주신 그 부분들 이제 아이들이랑 연락하셔서 이렇게 잘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워주셔서 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정리해서 받고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 오늘 고등부 첫째 주 새해 첫 예배를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인사하면서 박수 치면서 마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